예레미야가 3장 45절에서 46절의 말씀, 구약성경 114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47페이지 예레미야가 3장 45절과 46절의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이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5절, 46절 합독합니다. 45절입니다. 우리를 뭇 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예레미야가 3장 45절 46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자리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현 정부가 올해 2월 이제 2,000명의 규모의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제 진행 중이고 아직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일인데 무엇입니까? 바로 의료 파업이죠. 의료 파업으로 인하여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의료 공백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환자들의 치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수술 지연뿐만이 아니라 진료 거부 등으로 인하여 지금 환자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의사들의 입장도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도 있고 의사들의 입장도 있습니다. 의사들의 입장에서 의사들의 말이 맞고 또한 의사들을 동조하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의사들이 말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아직도 파업에 참여한 의사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저들은 왜 그러지? 저들은 왜라는 말을 들으며 의사라는 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말들을 듣고 있죠. 그렇다면 왜 이들은 그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의료 파업에 동참해서요? 맞습니다. 의료 파업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들이 위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 어디입니까? 바로 병원 아닙니까? 병원에 있어야 할 그들이 그 병원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환자들을 돌봐야 될 그들이 환자를 돌보지 않고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조롱을 당하고 있다 이것이죠. 사람은요, 자신들이 이제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를 벗어나게 되면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게 되는 경우가 이제 간혹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해 있는 큐티 전체의 말씀 40절 이제 40절부터 54절의 시작에는요,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를 촉구하면서 40절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회개를 촉구하며 여호와께 돌아가자를 외치고 있습니다. 40절과 41절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를 외치고 있죠. 그러면서 42절과 54절까지는 회개하지 않게 된다면 즉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게 된다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지, 그들이 겪게 될 일을, 즉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의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도 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즉 그들이 돌아가지 않게 될 경우, 그들이 돌아가게 되지 않을 경우 겪게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45절과 46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우리를 뭇 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아멘. 46절의 말씀, 우리 본문 46절의 말씀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입을 누가 크게 벌렸을까요? 바로 조롱하는 자들이 입을 크게 벌렸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문맥상으로 봐도 정말 절대 좋은 말이 될 수가 없는 말로서 다른 사람이 비웃고 조롱하며 욕설과 저주를 퍼붓는다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45절과 4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45절의 말씀대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주변의 이방 족속들로부터 쓰레기와 오물 취급을 당할 뿐만 아니라, 자, 이것은요 단순히 이방인들에게 쓰레기와 오물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더 깊이 나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들은 지금 쓰레기와 오물 취급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이 있을 자리에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있을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유다 백성은 지금 하나님께 쓰레기와 오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바로 주변인들에게, 주변 이방 족속들에게 쓰레기와 오물 취급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십거리가 되어서 조롱과 욕설의 대상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들은 어찌하다 이렇게 된 것이냐 이것이죠. 쓰레기와 오물, 하나님께 쓰레기와 오물 취급을 받게 된 것뿐만이 아니라 이방 족속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대국이었던 이들이 이렇게 쓰레기와 오물 취급을 받게 되었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찌꺼기처럼 취급받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자리에 서 있지 않고 다른 자리, 즉 이방신을 섬기는 자리에 위치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 아니라 이방신에게, 이들의 모습이 이쪽으로 가서 이방신에게 가서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찌꺼기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물 취급을 당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방 민족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런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 오늘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 있을 자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서 있을 자리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서 있을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말씀, 즉 하나님이 없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새는 좀 잠잠해지기는 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뉴스에 기독교는 가십거리로 나왔습니다. 좋은 이야기로 나온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이야기로, 좋지 않은 뉴스로 이제 소개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죠. 그렇지 않았습니까? 유독 제가 그 뉴스들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뉴스를 볼 때면 저는 불편한 마음이 너무나도 생겼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멘 아멘 주여 주여 하면서 정작 교회를 떠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 이 정문만 나가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게 뉴스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 뉴스에 달린 댓글들을 볼 때면 기독교가 저 사람들 왜 저러지? 믿는 자들이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한다라는 것이죠. 좀 더 좋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을 비난하는데 혹시 이런 말 들어보았습니까? 제가 방금 했던 말, 교회 다닌다면서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교회에선 저렇게 가르치나 봐? 교회 다니는 거 맞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다른 것이 무엇이냐?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거룩한 것이 무엇이냐? 다를 바가 무엇이냐 하며 트집 잡아 따져 묻는 그런 이야기들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위선적이다, 가식적이다는 말을 들어보지는 않으셨습니까? 물론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이야기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미래 우리들의 이야기, 아니 당장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서 들을 수도 있게 되는 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말씀과 함께 있지 않는다면, 성경에서도 나타내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쪽에서 하나님 품고 한쪽에서는 나의
이득과 또한 내가 바라는 것들을 더욱더 바라보며 세상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조롱하려고 할 때 조롱할 때에 반박할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발걸음이 오히려 세상과 발걸음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두 마음을 품고 주일은 거룩하게 아멘 아멘 하면서 교회를 떠날 때면 거룩함을 교회에 두고 집에 돌아가 세상에 살 때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다시 주일에 오면 그 거룩함 어떻게 또 기가 막히게 찾아서 나에게 입히고 이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돌아가서는 또 세상을 바라보는 그 모습들, 이런 일상이 우리들의 삶의 반복은 아니신지요? 만약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이제는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세상과 가까운 자리가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가장 가까운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장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야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이것이죠. 하나님의 꿈이 우리들의 꿈이 되는 삶, 또한 말씀이 일상되는 삶을 살며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이것입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오직 하나님만 우리 마음에 두고 그 말씀 위에 서서 살아야 될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이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위에 서서 우리의 발걸음 어디가 되었든 간에 우리의 발걸음이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삶이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말씀 위에 서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 말씀 위에 서서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갈 수 있냐, 이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권면합니다. 저희는 이것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를 시간 날 때마다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루에 몇 번이나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의 자녀입니다 라고 몇 번이나 고백하고 있죠? 아마 한 번도 고백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요?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고백이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를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읊조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는 길에 일어나서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밥을 먹기 전에도 좋습니다. 삶 속에서 언제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우리들의 입에 습관처럼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시선은 다른 것을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정확히 하고 여호와께 돌아가게 되어 주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확하게 분별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살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십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역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옆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번씩, 아니 자주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또한 우리의 발걸음을 맞춰 걸어가 주시고 가끔씩은 우리의 앞에 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 없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입니다. 그 말씀이 없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들이 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머물러야 하며 우리도 그 곁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말씀 안에 살지 못하게 하는 매개체가 있다면 이제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매사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간섭 안에서, 하나님의 간섭 안에서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닌 교회로서의 삶,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볼 때면 너무나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금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1분 1초를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의 자녀로서 부끄럼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조롱거리가 아니라 이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어지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많은 감사의 제목들 담았습니다. 더 큰 감사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모든 손길을 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또한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기쁜 삶, 행복한 삶, 즐거운 삶,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